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아 매우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고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으니 이 아침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감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더욱 충만해야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인생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기도하러 주의 전에 나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한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고 또 느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인생에 시련이 많고 또한 고난과 역경이 심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언제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어그러져 참으로 상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 크신 증거로 나타내 보이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목자가 그 양머리들을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참으로 주님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 여러 가지 삶에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온 가족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아무 탈 없이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며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직장을 더욱 안정되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결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형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산업이 날마다 복되고 형통하여 주님께 감사할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탄핵소추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속히 마무리되어지고 국정이 다시금 안정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자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제거하여 주시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참으로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권력에만 눈이 멀고 있는 그 모든 정치 권력자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하고 역사 앞에 한치 부끄러움이 없으며 참으로 참된 그러한 정치를 펼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제거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참으로 이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생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기업을 참으로 위주한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모든 법률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중소기업이나 또 참으로 힘이 약한 기업들이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책을 만드는 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힘있는 자, 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자들 편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2장의 말씀에서처럼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에 아마 가장 중심된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이 5장에 이르러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러면서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고 또 이어지는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5장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인내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야고보서의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어떤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이 말씀에서는 인내야말로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야고보 사도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보여주셨던 이 마지막 모습도 이 참으심, 곧 인내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억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는 것, 그리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7절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한 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보라 농부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봄과 여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그 씨앗을 잘 가꾸어 갑니다.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름에 비가 내리고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어도 그 곡식들이 잘 자라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농사의 일에 전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참아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을에 거둬들일 추수를 기대하면서 바로 모든 것들을 참고 또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또 농부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7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 보자면 길이 참으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8절 말씀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았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아라, 뭘 참으라는 것인지,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에 대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에서 굳이 그 대상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길이 참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참으라는 것인지, 무엇에 대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참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참고 이겨내야 할 것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들, 늘 주님 안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늘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우리가 읽더라도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려움, 또 생활 중에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내야 할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 마음이 상하고 또 괴로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길이 참으라.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7절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면서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견디어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들 가운데서 아주 매우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참 엄중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서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서로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행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내 탓이오라고 하는 스티커를 자신들의 차 뒤에다가 이렇게 교구 성당에서 나누어주는 그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뒤에 내 탓이오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천주교인들인데,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자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함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또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라는 공동번역의 번역처럼 모든 것이 내 탓이오 라고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언제나 모든 것을 내 탓이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탓이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자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또 괴로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 용납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선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욥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욥의 고난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을 갑절이나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그의 결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고 또 참으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어떤 박해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카타쿰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이 말씀,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 여기 인내의 이 아름다운 행함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낼까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용기를 주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길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길이 참고 견디고 이기고 또한 인내함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